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용기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도, 청년도, 아이도 동일한 공통점. 부모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해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 요셉 자신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 즉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혼한 남자죠. 그런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입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하였고 또한 심한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었을 적에 요셉은 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하여서 신을 찾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자신의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신을 찾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가 시작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아기의 몸으로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누워있는 이불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단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찌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 중의 기적, 인카네이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어쩌면 성육신이에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의 증언을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이라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라면에 계란을 함께 넣어야 맛있죠. 물론 계란을 넣지 않는 분도 계세요. 네. 라면에 계란을 한꺼번에 같이 끓여야 맛있다. 이게 바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내가 거부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참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스토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네. 껌딱지처럼.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껌딱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껌딱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애써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해요. 예수님, 이곳은 예수님 올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나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생활하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 즉 나와 가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멀리에서 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 친구가 멀리서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반갑냐고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신 가족을 만나러 6,828km라는 그 먼 거리를 비행하여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높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높이를? 하늘의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의 끝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 끝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면 언제나 마주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의 크리스마스였습니까? 모든 가정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 받고 큰 파티를 합니다. 과연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그들은 그런 즐거운 파티를 할까요? 분명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며 행복한 날입니다.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처음 들었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죠.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첫 번째 요셉이 알았던 사실은 이겁니다. 이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 곧 마리아는 자신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면 이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결혼할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니요.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약속한 것을 취소하는, 곧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천사의 말을 통하여 요셉은 두 번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파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알린 하늘로부터 온 뉴스입니다. 천사와 요셉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요셉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숙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몇 달이 지나서 결혼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는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태어난다라는 기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결혼은 1월에 했는데 아기는 5월 달에 태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여자가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이전에 잠자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셉과 마리아는 수치와 사회적 배척을 당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요셉에게는 최고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겠지만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인가? 아니면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께 결단을 통한 순종인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골리앗 앞에 세워져 누군가 내 등을 밀어가지고 떠밀려서 앞에 나온 그런 다윗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치른 전쟁인가? 다윗은 후자였죠. 다윗은 믿음의 결단, 곧 용기 있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믿음에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는 용기. 요셉의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출생한 아기는 분명 너의 아기가 아니야.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알고 있던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이 있었니? 난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잖아. 내 말 좀 믿어봐. 마리아는 사람이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예상됩니까? 요셉의 설명에 이웃들과 친구들, 심지어 요셉의 가족들이 어떤 시각으로 요셉을 바라봤을까요? 요셉이 미쳤구나. 요셉이 미쳤구나.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단 말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조롱과 멸시의 눈빛이 지금 우리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든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난 예수님을 믿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 나도 예수님 믿을게 라고 박수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멸시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아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바에는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 앞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견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용기는 내 주도권을 양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나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전통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북의 사회, 아버지가 주도하는 사회였죠. 아버지의 최고 권한은요, 자신의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름을 짓기도 전에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인즉 요셉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절대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양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준 것의 의미는 요셉,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곧 하나님, 나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의 이동이에요. 힘의 이동. 네. 주도권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이 주도권 싸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의 힘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예. 뭐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은요, 표현되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힘의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힘의 이동, 즉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의 이동을 우리는 주도권을 양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의 결정을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진행한다라면 이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재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세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만약 무엇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무엇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에는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면, 만약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준다면, 만약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면, 만약 우리의 사업이 성공한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조건부예요. 조건을 내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이 결단은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많은 조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곧 결단입니다. 어떠한 일을 과감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요, 확신이 없으면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만이 용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용기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조건을 겁니다.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는요,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고 남은 체력, 내가 쓰고 남은 물질, 이러한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살다 상처받아 지쳐버린 내 마음을 위로하거나 병든 육신을 치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전부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의 전부와 내 육신의 전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내 인생의 제일 원칙이라고 먼저 선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의 태도는 용기의 결단, 즉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오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권을 양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 결정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힘의 무게를 옮겨야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심한 고난을 받으셨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은 곧 나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결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셨습니다. 사랑의 용기를 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버리시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혼자 외롭게 느껴지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야. 이 믿음이 우리의 용기를 낳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갈 힘을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용기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쪼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비굴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배짱이 있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가 이기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